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오야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감격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는 누구죠? 베드로죠.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앞장서면서 얘기하고 뭐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제가 보면 되게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좀 실수하고 인간적인 면이 많고 좀 급하고 성질도 그렇죠. 막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막 힘쓰는 모습들. 그러니 뭐 잘해서가 아니라 되게 그 진심 어린 그 열정을 봤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너무나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월절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다 나를 부정하고 너네들 도망치게 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이거 용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 누가 첫 번째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대요? 주와 함께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내가 뭐예요? 주님을 버리고 부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때 뭐예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그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또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리 없습니다. 다 막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하고 흐뭇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너희 12명 참 잘 가르쳤다. 이런 딱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뭐예요? 뭘 들고 막았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결단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칼을 뽑아서 딱 들어가지고 그 말고에 딱 이렇게 귀를 잘라버리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칼을 누라고 그러고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칼로 쓰지 마라. 귀를 붙여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가 다 싸워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냥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어차피 다 잡혀가는데 잡혀갈 수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멀리서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목숨 걸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상황들을 보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뭐예요? 완전 딱 잡힌 거예요. 이건 덜썩 걸려버렸어요. 야 이거 함정에 빠져도 크게 빠졌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물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형하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는 죽겠구나. 이거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분위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잡혀간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갑자기 지금 뭐예요?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갑자기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보면서도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여인 하나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노라. 너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저쪽에 갔더니 뭐예요? 야, 저 사람이 또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또 얘기 들으니 또 뭐래요? 이번엔 뭐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나 그 사람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베드로의 말투가 걸렸어요. 그 갈릴리 있는 사람들의 말투가 좀 다르니까 우리 충청도 뭐 경상도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으면 탁 티나잖아요 목소리가. 그 갈릴리 있는 지방인 사람들 말투가 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런 약간 갈릴리 쪽에서 제자들이니까 그 말투가 그런 거예요. 사투리 쓰는 느낌이 다 있으니까 말투를 보더니 누가 알아챈 거예요. 야, 너 예수님과 제자 아니냐? 너 그거 함께 있었던 거 내가 확실히 알아. 그 말투 쓰는 사람 거기밖에 없어. 딱 얘기 잡아내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이렇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기 울더라.
뭐 했대요? 저주했대요. 저주. 아까 전까지만 해도 뭐합니까? 내가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걸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아주 저주하면서 맹렬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 뭐가 울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3번 부정할 거야. 그리고 그때 뭐가 올 거야? 닭이 올 거야. 그러니 그것이 깨닫으니까요. 딱 깨닫는 순간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죠. 사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죽음이 확정된 상황.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그의 잔당들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거고 그가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갔다가는 뭐예요? 도리어 잡혀서 같이 죽게 됐다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관련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요. 은 30배의 주님을 팔기도 하고 자기의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을 팔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빠르게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참 나쁜 놈들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라면 저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저 선택과 좀 다른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잡혀가면 끝까지 아니요,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죠? 대신 잡혀가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뭐 이러면서 대신이라도 가실 분들 있어요. 오늘 당장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가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요. 갑자기 나라가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총살을 당한다. 그럼 여러분 예수 인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유튜브에 박제가 돼 있어. 나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신문할 때도 목사가 드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얼굴들 드러내는 거 싫을까 봐 제가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사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죽을 걸 알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놀라운 능력 경험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너무나 급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올가매는 그 상황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뭘 선택하게 합니까? 생존을 선택하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 분명히 뜨거운 신앙으로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패착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자기 의예요 이거.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대요. 주님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이랑 평생 함께 할 거예요. 거짓부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부렁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자기를 확신하고 얘기한 거라고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럴 리 없죠. 주님 저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몰아치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그 생명력을 막 흔드는 상황에 뭔가를 고민하고 깊게 뭐 할 시간도 없었어. 그냥 이거 어떡하지? 아유 나 예수 모르요. 아유 내 맹세하는데 예수 몰라. 나 예수를 내가 차라리 저주하게 말겠어.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사실 고작 우리가 그 정도예요. 사실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정도 선이라고요.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은 내가 한다고.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베드로가 더 강하고 못하고 바울이 강한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때서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무리 많은 능력을 경험했더라도, 나는 옛날에 그런 놀라운 영역을 경험했더라도 우리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큰 목사님들 요즘에 뭐 또 욕하고 막 이런 목사들 나오고 하는 거 들은 거 정말 속이 상할 정도예요. 뭐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래도 깽판 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냥 잘 누리고 그냥 큰 게 있으면 좀 많은 것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좀 더 잘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악하게 변하고 이렇게 하는가? 제가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근데요, 저희도 그 상황에 가면요 알 수 없어요. 10명 중에 9은 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데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거요 쉽지 않아요. 사단들이 우리를 흔들 거고, 야 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어때? 얘기할 거고,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성전을 자기 것처럼 소유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요. 주님이 돈 많이 주시면 우리 어떨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한 10년 됐을 때요 다 우리 성공했어요. 다 우리 다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차들 뭐 이렇게 우리나라식 서울에 뭐 한국에 한두 대 있는 차들 끌고 오고 막 이게 재은 형제 이제 운전 안 해도 돼,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기사 몰고 오고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 목 뻣뻣해질까요? 안 뻣뻣해질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도. 저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익어가 무르익은 벼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가끔 우리는 그때 없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는데, 내가 그때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 무너진 거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뭐예요? 또 무너지면서 주님을 회피하기도 하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데, 야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많이 회복되고 주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대로 안 나오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무식한 무식한 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를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했는데 우리 얼마나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근데 예수님은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 자리에서, 유월절 자리에서 굳이 뭐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야 경고로서 했을까요? 너 3번 부정할 것 같은데 너 그거 큰일 난다. 가룟 유다한테도 너 팔 것 같은데 너 팔면 아주 너 큰일 나. 이런 경고성으로 얘기하신 걸까요? 왜 얘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굳이 야 너 3번 부정하면 닭이 울 거야. 이 얘기를 굳이 왜 하셨을까?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할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아실까 모르셨을까? 그냥 너 할 것 같아. 이거는 예언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야 미래에 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하듯이 하고, 그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의 약함을 아셔요. 그가 분명히 그 가운데 두려워서 배신하고 할 것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담담하게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옛날에 암살에 대한 영화 이렇게 보면 그 이정재가 그 약간 그 배신자로 나라 팔아먹었는데 그거 걸리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알고 있는 상황에 딱 있으면 어때요? 그거 추출해 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팔아먹는 게 우리 성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추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 이 녀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팔았어, 우리 나라를 팔았어 이러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배반할 거 알고 있는데도 왜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가서 고발하면 큰일 나. 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큰일 나. 너가 우리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우리 교회를 팔아먹었을 때, 나를 팔아먹었을 때 닭이 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쫓아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주님께서 예수 베드로에게 3번 닭이 울 거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심판에 막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심판하시고자. 넌 그걸 잘못하면 넌 그건 심판받게 되고, 너 잘못한 거 그때서야 넌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주같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은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건 뭡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 뭐예요? 은혜인 거죠.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는요, 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자신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너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서 나를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라고 아끼시는 거예요. 알아, 나는 내 제자. 너가 나를 배신할 거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제자야. 그리고 너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니 베드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를 정말 배려하고 품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 베드로가 칼을 잘라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도 기꺼이 뭐예요? 야, 칼로 서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가지만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그 베드로, 자신을 배반할, 그리고 저주할 그 베드로를 붙잡고 그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닭의 울음을 들었을 때 깨달아. 그리고 그 신호를 듣고 돌아오라.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일이라.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복된 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의 그 물음 가운데 진짜로 완전히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긴 했지만, 이 닭의 울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도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붙잡으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한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의 길을 준비하셨구나. 내 자신만만하며 주님 앞에 얘기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뭐 후회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뭐합니까? 후회하고 나서 뭐 했어요? 은삼십을 가지고 다시 반납하러 갔어요. 그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잠시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시험 줬던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서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결국에 은산십을 다시 내어놓고 가서 뭐합니까? 목매달아 죽게 되죠. 후회했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누가 결정하게 합니까?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깨닫게 되고 찔림하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가 그 뜻에 따라 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주님이 주일날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낸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 비비빅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된 것처럼 딱 가가지고 나가서 그래 오늘 누구 해야지.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제가 적어서 여러분 적기까지 하라고 하고 실천상 하라고 하고 거기다 모으세요 해도 뭐예요? 지나가면서 집에 나가면서 4층 딱 누른 순간 저 마법의 그 맨인 블랙 그런 거 반짝이는 것처럼 누른 순간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야 오늘 뭐 먹을까? 나의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야 진짜 1층까지 딱 가는 순간 거기서 새로운 나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 말고 사실은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들었던 다른 교회 성도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자꾸 잊고 살아요. 잊고 산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닭의 울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닭의 울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우리로 막 무너지게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그 자리를 듣고 싶지 않게끔 만들 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 돌아와라. 그럼 주님께 오면 돼.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교회 그 오빠 그 영상 본 게 제가 항상 이렇게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제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공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그게 참 긴명 있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정말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나?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대로 좀 살아가고 좋은 일 있으면 신나고 힘든 일 있으면 슬프고 그냥 우리는 그냥 환경이 주어진 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건강할 거야, 나 잘 살 거야, 주님이 지켜줘서 나 잘 살 거야, 나 주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당장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총칼로 다 죽인다고 한다면요, 지금 교인들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그래서 사순절 사실 이런 도전들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게 뭡니까? 안 해서 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신경 써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닭의 울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가지 못해요. 닭의 울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닭의 울음을 들은 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실패는요, 누구나 해요. 하지만 그 실패 앞에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사람들 그런 얘기들 할 때 그냥 그래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가자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돌아가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이돌 이렇게 그런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보는데요, 대단한 좀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 걸스데이라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될 거야.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될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자기네가 뭔가를 도전하고 훈련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아이돌도 얼마나 그 빡빡하게 어렵잖아요. 근데도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거고 내일 안 되면 그 모레 될 거야. 그 도전을 계속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실패할 때 많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게 당연한 존재라고요. 그러나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또 그 다음날 내일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떻게 주님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뭐예요? 계속 그래 함께 가자. 가정에서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같이 바꿔가는 거예요. 우린 정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죄가 아니라요. 사랑과 용서였다고요.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이야기예요. 범죄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고 비난했어도 그걸 알고도 주님께서는 품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닭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연약함을 하시고 배신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픈 기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워 가실 겁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놓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손길이 또 우리를 준비하신 그 은혜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이번 부활절 또 남은 고난 주간들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거룩하고 공의롭게 주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힘써 봅시다. 네.